그녀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일정으로 무척 지쳐 있었기에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녀는 선거운동에 온통 정신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 정당으로부터 후보가 되어달라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그녀는 지역의 대표로 출마한다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큰 영예였고 국민과 국가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명예 앞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이 마치 웃으며 손짓하며 그녀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듯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유일하게, 그녀의 모든 생각은 유일하게 당선되자 드디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고 연설하고 당원들과 밤늦도록 회의를 하고 또 악수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녀가 1만 표 차이로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녀가 원했고 또 그들이 그녀를 원했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날이었고 그 느낌은 참으로 달콤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바쁘게 지나온 6개월이라 이제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책을 나온 것이죠. 그리고 곧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야기는 어떠한 서양 신부님의 예화입니다. 이 본문을 강해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하셨어요. 너무나 적절한 예화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산책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상, 자신의 꿈은 변함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 꿈에 대한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왔어. 이제는 진짜로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온 거야. 많은 사업가들이 너를 이사로 모시고 너를 향해 로비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찾고 있다는 것 너도 잘 알지? 그저 값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이건 사다리에 불과해. 너는 이제 네가 손에 쥔 카드를 잘 관리하면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만 않고 또 인맥을 잘 형성하고 하면 너는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매일 출연할 수 있단다. 이런 소리가 그녀에게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녀는 알 수가 없으나 계속 들려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당원들, 그 대적들, 그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망신 줄 수 있어. 네 손에 칼자루가 있는 거야. 앞으로 많은 권력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지. 이젠 네 세상이야. 그런 소리가 계속 그녀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멀리 있는 지역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여인의 이야기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작던 크던 갑과 을의 관계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은 일에, 세상의 일이 되었던 교회의 일이 되었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동일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던, 저처럼 목사가 되었던,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되었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예수께서는 예수로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유혹은 찾아오는 것이죠.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녀는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나서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상 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의 시작부터 그에게는 시험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께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러한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이상과 꿈과 생각,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혹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그 숲속길을 홀로 걷고 있는 그녀에게 찾아와 들려준 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린지라.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장함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말이죠. 그 광야,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에 우리에 비하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시작했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특별히 광야와 같은 삶, 계속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졌을 때 사단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죠.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의 옛 문헌, 랍비들의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때 그는 성전의 지붕에 서실 것이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가련한 자들이여 너희 구속의 때가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멋지게 등장하는 메시아이시죠. 그런가 하면 또 랍비들의 문헌에는
메시아 오실 때는 반드시 사막에서 만나가 내려왔듯이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리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랍비들이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그들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글이 얼마나 큰 권위를 지니는지요. 사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뚫고 우리 인간에게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공의롭고 그리고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헌신된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하죠. 그것은 그들이 배가 불렀던 이유도 있지만 또 이런 랍비들의 문헌에 익숙한 그들은 이제야말로 왕이 우리에게 왔구나 라고 여겼던 것이죠.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유대인들의 문헌이나 또는 그들의 성경 해석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의 자리는 분명히 달라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피하고 그리고 그 혜택만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순종의 길은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하는 통쾌한 그러한 왕의 길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고난받는 종의 길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생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지탄이 되어지고 또 이토록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역시 그 유대인들과 틀림없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만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 상황이라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돌들이 떡으로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 가지고 계시는 거 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배고픈 것을 원하시겠어? 한번 바꾸어봐. 세상을 바꾸어봐.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증명해봐. 너를 증명하면 그들도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이야. 우리에게 늘 유혹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먼저 줄이게 하셨어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시험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배부를 것인가, 스스로 배고플 것인가. 배고플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구원받은 자답게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늘, 아니 저의 삶부터 우리는 배고픈 나의 상황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나, 곧 떡보다 귀한 것이 있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보다 더욱 소중한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풍요로워질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그 풍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영화의 만화에서, 여러분 그런 만화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만화에서 하늘에서 막 햄버거, 그리고 핫도그, 피자 이런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수제 햄버거 이런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제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얼마 내야죠?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괜히 햄버거 값만 올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막 쏟아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에 당선된 건 못지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2시간 내린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의 배를 채우는 양은 조금, 그저 한 줌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썩는 것입니다. 썩을 뿐만 아니라 처치 곤란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운 통치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되었던, 우리의 직장이 되었던, 우리 교회가 되었던 교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 원칙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의로우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첫 번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죠. 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순식간에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부귀, 영화, 우리가 말하는 그 인기, 명예와 명성, 그 배부름일 것이죠.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런데 그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영광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인 것이고요. 세상의 영광은 그 화려한 부귀와 권력, 그 뒤에는 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억압이 있고요, 착취가 있고요, 불평등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말이죠,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마귀가 그의 공중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꾀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속으실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가 이제 그 시험을 말이죠, 말씀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말이죠,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아줄 거 아니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생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이다. 사실 마귀의 사단의 논리대로 한다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죽음도 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각오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죠,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들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당해도 안 당해도 되는 핍박, 오히려 세상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자원하여 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이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버스가 높은 데서 굴렀는데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살았더라. 이런 식은 성경이 아니라 사탄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장 험악한 자리에 앉아서 그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8절과 9절, 8절로 9절, 11절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이미 두 번째 시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사단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마귀는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그 영광을 다 주겠다 했지만 그 영광은 참으로 추한 모습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는 탄탄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이 시작되면서 훨씬 더 심각한 시험이 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누가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말이죠,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어떤 대적으로부터 말이죠, 정말 누구의 표현대로 뿔이 있고 말이죠, 이빨이 저와 같이 닮아서 송곳니가 있는, 그리고 망대를 걸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히려 내가 위기 속에서 손을 내밀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 위에 세울, 내 믿음 위에 세울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그 축복을 받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니 몇 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저주를 선포받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베드로는 그 경고를 받았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만류한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 이 말 헬라어 말이죠. 다른 곳에서 꾸짖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여 절대 그런 일은 없을. 예수를 붙들었대요.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아마 양쪽 어깨를 붙들고 흔들었을 거예요. 꾸짖었다니까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요, 그 로마의 그 끔찍한 형틀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제정신이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유리한 대로, 우리의 편리한 대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는 고난의 왕,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그 소명을 통째로 부인하며 영광만을 노래하고 영광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칸달론,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연예인들이 스캔들 한 번으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스캔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때 우리에게 그 스캔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그 십자가 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당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한 분도 남김없이 12분이 모두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를 조롱하던 구경꾼들의 모습, 사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사단이 3번 계속 반복하는 똑같은 표현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가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왜 이 모양이야?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철저히 그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또 죽어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쥐고 따라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환호를 받으며 세상의 임금으로 등장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통과하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 모든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욕먹어야 되고, 내가 비난받아야 그 자리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이 세상의 유혹에 마구 흔들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로 이어진 섬김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의 삶은 결국 부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에게는 늘 속삭이는 원수의 속삭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로 다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늘 그런 유혹이 크건 작건 계속되는 것이죠. 그 유혹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관해서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주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무엇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호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시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지없이 그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버린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오직 승리하신 분 한 분, 우리의 온전한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는 덕 삼아 그 승리를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아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40년을 그들이 한결같이 범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굶주린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인생길 가는 동안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119편 말씀 하나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시편 119편 마지막 절 말씀이 너무나 쟁쟁하게 들려왔어요. 지난주 우리 묵상했고 어제까지 묵상 말씀이죠. 119편 마지막 절 우리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분량대로요. 정가운데를 쫙 펴시면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문자의 숫자로 정가운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119편입니다. 그 119편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사실 이 결말은요, 시편 119편의 독자들의 기대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인 말이죠.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고백을, 그 승리의 노래를 이 시편 마지막 절에서 부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그러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편 119편이 끝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목자도 없이 외롭게 버려져서 맹수의 공격을 받으며 죽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라면서 슬프게 그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평생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죽도록 순종했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것을 예감하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절은 말이죠.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큰 복을 선언하며 시편을 시작했고요.
그 176편까지 오는 동안 그 압제자와 그 불의한 자들의 도전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 시인의 모습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시편을 마감하면서 정작 자신은 길 잃은 양의 울음소리로 처량하게 이 시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시인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이죠. 주의 음성을 목말라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단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던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복이 뭐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를 불의하다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시고 오히려 그 세리를 향해서 내가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목자를 찾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고 양이 그 목자를 찾는 것보다 아름다운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저를 찾아주십시오. 비록 제가 주의 길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숲을 사이에 이 가시덤불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만 주의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의 음성 의지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그 자리를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홀로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다정한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주의 종을 찾아오십시오 라는 것으로 시편 119편은 끝나고 있어요. 주의 종을 찾아오십시오 라는 그 음성 주님이 들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버리시는 목자가 되셔서 싹군이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이 늘 그립고 목말라 하시는 그러한 심정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늘 갈급해서 날마다 큐티책을 펼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허영,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예배가 일찍 끝나서요, 우리 415장 찬송 다시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하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올 때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 아닌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뒤령이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주님,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영화를 그리도 쫓고 그리도 사모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요. 아니, 지금도 그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주 길 잃은 양같이 주 우리가 방황하며 주의 음성을 찾고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어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참으로 영문 밖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피 흘리며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와 힘과 주여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시되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때 우리의 직장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참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증명해 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따라 주의 길을 따라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 따라 주와 함께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